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종의 허물과 죄악과 연약함을 가리워 주시고 사람의 입술로가 아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영혼들이 주께 돌이키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결단이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께 이 귀한 시간을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키워드는요,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죠? 성경 효제에 보시는 것처럼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 우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4장을 쭉 살펴봤죠. 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쭉 봤을 때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율법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율법이 어떻게 엄중하게 반포되었는지, 그러면서 율법을 지켜라를 반복했죠. 그리고 흐름상 이제 15절부터는 어떤 내용이 등장해야지 좀 자연스럽겠습니까? 이제 율법에 대해서 강조했으면 율법의 조항들을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가르쳐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율법의 조항들이 뭘까 하고 딱 뒤져보려고 하는 순간에 갑자기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주제가 뜬금없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이 내용은요,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신명기 5장을 살짝 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10계명이 나오죠. 여러분, 10계명 중에서 제 두 번째 계명이 8절에 나오는데,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기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그 명령의 말씀을 어차피 할 거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할 내용을 갖다가 굳이 흐름에도 맞지 않게 앞으로 땡겨와서 재차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뭔가 굉장히 강조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출애굽기에 보면은요, 1세대들, 지금 신명기는 2세대들에게 전하는 모세의 말씀이고요, 1세대들이 이제 출애굽기에 등장하죠. 그들은 이제 모세로부터 10계명을 또 율법을 수여받기 전에 무슨 일을 했는지 아십니까? 정확하게 말해서 받기도 전에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 올라가서 40일간 그곳에 머무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10계명을 수여받게 되죠. 그리고 내려오기도 전에 그 10계명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반포하며 가르치기도 전에, 언약을 완전히 체결하기도 전에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온통 금가락지, 금고리를 받아가지고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죠.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시내산에서 불과 연기와 구름으로 충천한 가운데 강림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했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과 두려움 가운데서 엄숙하게 이거 안 지키면 죽는다라는 그런 엄중한 명령을 들으면서 언약을 체결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잠시의 공백을 기다리지 못해서, 그것도 한 40일 정도밖에 되지 않는 짧은 기간을 참지 못해서 우상을 부어 만든 것이죠. 언약 체결이 채 끝나기도 전에 언약을 깨뜨려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막 답답한 거예요. 이 신세대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은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해서 순서대로 차근차근히 말씀을 전한다면, 지금 이 순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논리적인 순서를 포기하고 대뜸 이 신명기 이 10계명 중에 제2계명을 이따가 할 건데도 불구하고 먼저 지금 설명하면서 엄포하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이제 율법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차근차근히 설명할 건데, 너희 부모들은 이 율법을 듣기도 전에 10계명의 그 내용들을 제대로 들어보기도 전에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거역했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손수 만들어주신 그 10계명 돌판을 너희한테 보여주기도 전에 내가 던져서 깨뜨려버렸다. 제발 너희들은 그렇게 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절절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 15절부터 사실은 40절까지의 말씀을 쭉 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여러분 1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1절 보시면, 4장 11절,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12절에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13절에도요,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10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셨을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것은 불과 연기와 흑암과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뿐이었습니다. 그것도 정확하게 듣지 못했고 모세만 정확하게 들었어요. 어떠한 형상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본 것이라고는 오직 모세가 내려올 때 들고 온 그 10계명을 새긴 돌판이었죠. 즉 하나님은요, 결코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거나 계시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어떻게 계시합니까? 말씀으로만, 즉 언약을 통한 말씀으로만 자신을 드러내고 계시하시는 분이십니다. 왜 그래요?
왜 하나님은 딱 보여주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너무 크고 너무 위대하고 너무 광대해서요, 우리의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영이십니다. 게다가 그분이 그분의 형상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거룩한 그 하나님의 불길이, 조금의 죄도 용납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불길이 모든 죄인들을 살라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운 분이세요. 그래서 그 어떠한 인간의 물질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충분하게 하나님을 설명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금하고 말씀으로만 오직 하나님을 계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이 사실을 깊이 생각하고 너희는 깊이 삼가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깊이 삼가라는 명령은요, 굉장히 강렬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특별히 깊이는 극도로라는 굉장히 센 부사하고요. 그리고 너희는 삼가라는 말씀은 엄밀하게 말해서 너희 자신, 즉 전 존재를 방심하지 말고, 즉 금하라, 조심하라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다시 그래서 말씀을 번역하면은요, 너희는 너희 전 존재에 대해서 극도의 주의를 기울이고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어떠한 형상도 보지 못했다라는 사실에 근거해서 왜 내 전 존재까지, 내 본성까지 그렇게 의심하며 극도의 주의를 기울여야만 합니까? 인간은요,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형상화하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성적으로요. 여러분, 연예인 실제로 보신 적 있어요? 연예인? 생각보다 제가 서울에 오래 살았는데도 연예인을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는데, 연예인을 실제로 보면은 굉장히 막 후광이 있다고 하죠. 좀 가장 잘생긴 연예인이 누굽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정우성쯤 된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여러분 지금 정우성이 저 뒷자리에 온 거예요. 정우성 맞습니다. 아무도 안 보네? 정우성이 왔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뭐 형제들은 오면서 뭐 한번 슬쩍 보고서 말 수 있겠지만, 자매들은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아마 다 자리에 일어나서 일제히 핸드폰을 꺼내들고 막 사진을 찍을 것 같아요. 막 팍팍팍 찍으면서 막 어머나 소리도 막 지르고, 그렇지 않겠어요? 아닙니까? 그 잘생기고 굉장히 멋진 이 분을 뭐 내가 가질 수는 없으니까 그냥 사진이라도 남겨서 좀 보관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죠. 그래서 사진도 찍고 뭐 SNS에 올릴 수도 있겠죠. 저는 이제 물론 앞에 있지만은 저에게는 뭐 그렇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것이고, 나도 좀 간직해 달라고, 사진 좀 찍어 달라고 해봤지만 뭐 여러분 사진 안 찍겠죠. 왜요? 뭐 이러겠죠.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은 비록 불과 연기의 충천한 가운데 강림하셨지만 그 영광과 장엄함에 사람들이 매료됐습니다. 이건 평생 보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너무나도 장관이었어요. 그 순간을 영구적으로 남기고 싶어서 충동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게 나쁜 겁니까? 너무 아름다운 것을, 너무 큰 영광을 그냥 간직하고 싶은 게 나쁜 건 아니죠. 연예인 사진 찍는 거하고 뭐 크게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문제는요, 하나님의 영광과 그 아름다움만 아니라 그 무한한 능력까지도 손에 넣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즉 세상에 속한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우리의 내재된 그 본성과 아주 교묘하게 결합하면서 돈을 보면은요, 돈이 힘이잖아요. 막 환장하는 거죠. 돈을 갖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처럼. 이런 명예를 한번 소유해 본 사람은, 이 중에 뭐 이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청년이기 때문에 명예를 한번 가져본 사람은 웬만해서는 내려놓고 싶지가 않죠. 그 맛을 알기 때문에, 그 능력을 알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 돈과 명예와 뭐 비교할 수 있습니까? 그과는 정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살짝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소유하고 싶었던 거예요. 즉 하나님의 그 초월함과 무한함을 우리의 유한함 속에 담아서 내가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고 사용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게 우리의 본성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고대 근동의 종교들은 모두가 예외 없이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증거하는 거죠. 사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인지하고 영혼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있다고 전도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즉 종교성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누구나 다 뭔가를 의지하는 의지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었죠.
그래서 진리의 빛, 바른 빛 아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고 섬기지 못하고 그저 자기들의 방식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정의하고, 이게 하나님이야? 저게 하나님이야? 신은 이런 거야? 우리가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막 함부로 막 말해도 그냥 그런가 보다 듣잖아요. 그냥 막말을 하는 거지, 모르니까. 그러면서 자기식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것이죠. 그 방식이 바로 여러분 대부분 우상을 만들거나 신전을 건축하고 경전을 만들어서 그 기록된 대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또 예배하고 경배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자연의 그 형상 그대로를 하나님이라고 여기고 또 경배하는 그런 어떤 무속신앙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죠. 그래서 고대 근동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전역에 있는 종교를 한번 여러분 자세히 연구하고 살펴보십시오. 거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다 우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다못해서 그 나무 밑에다가 산당을 지어놓고 거기서 제사를 지낸다든지, 아니면 정한수를 떠놓고 달에 대게 빈다든지, 혹은 여러분 태양 앞에서 절하는, 태양신을 섬기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일본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이 이 우상숭배의 구체적인 예들을 쭉 열거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남자의 형상, 여자의 형상, 땅에 기는 짐승, 하늘에 나는 새, 동물들, 달과 별, 해,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은요, 그 순서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 순서를 거꾸로 놓은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16절 보시면 남자 형상이든 여자 형상이든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은 언제 창조된 겁니까? 여러분 다 아시죠? 마지막 날, 6째 날에 창조됐잖아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하늘을 나는 새와, 또 뒤에 보시면 또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할 때 그 새와 물고기는 언제 창조했어요? 그 전 5일째 되는 날에 창조되었죠. 5번째 날. 그리고 마지막에 19절에 해와 달과 별들은 언제 창조했습니까? 4번째 날이죠. 여러분 창세기 보면 다 나옵니다. 그 3번째 날은 뭐예요? 그렇다면 땅과 하늘을 구분하고 땅과 바다를 구분하고요. 그 2번째 날은 궁창을 주셨죠. 궁창을 만드시고 물을 가르시고, 그리고 첫째 날은 뭡니까? 빛을 창조하셨죠. 여러분 다 아시죠? 특별히 여러분 19절 말씀을 보시면 천체는 즉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이라고 기록합니다. 즉 하늘의 달과 별과 태양은 하나님께서 민족들에게 제공해 주신 선물이에요. 생명의 원천이 아니라 생명의 원천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민족들을 섬기기 위한 하나의 도구에 불과했지 신이 아니었습니다. 생명 그 자체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대함과 그 아름다움에 매료되어서, 미혹되어서 그것에 절하고 경배하고 복을 빌었습니다. 모든 종교가 다 그래요. 이집트가 섬겼던 그 당시의 대제국이었던 이집트가 섬겼던 그 우상들도요,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발견하듯이 뱀, 개구리, 메뚜기, 파리, 가축들과 같은 그런 하나님께서 만지신 피조물이었을 뿐만 아니라 물과 또 별과 달과 태양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바로 하나님께서 이집트가 섬기는 그 우상을 가지고 쳤던 거예요. 그래서 태양을 어둡게 해서 흑암으로 이들을 덮게 하셨고요, 별과 달을 다 없게 하셨고요, 그리고 그 물을, 이들이 숭배했던 그 나일강을 전부 피바다가 되게 했죠. 10가지 재앙이 전부 이집트가 섬겼던 우상들이었다는 말입니다. 결국 우상을 만든다는 것은 뭐예요? 모든 인류가 그렇게 만들어 제끼는 그 우상이라는 건 뭡니까? 특정 신을 인식하고 이런 신이 있구나 저런 신이 있구나 해가지고 신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왜곡된 신, 종교성을 가지고 섬기기 위해서 만든다기보다는 16절 말씀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을 만드는 것, 스스로 부패하여 그런 왜곡된 본성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어떤 것을 섬기기 위함이 아니라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만든 것이 우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신을 자신이 있는 곳에 우상을 만들어 묶어두고 자기 호주머니 속에 놓고 집에다가 잘 모셔둬서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그 신을 제한하고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이 잘남을 증명하고, 내가 얼마나 탁월한지 또 우리의 유익을 구하고, 내 가정과 내가 가지고 속한 그곳의 번영과 안녕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거란 말이죠. 자기를 위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0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그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의 쇠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수많은 우상을 숭배하는 백성들 가운데, 이 민족들 가운데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택정하신 거예요. 택정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쇠 풀무불.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로 그런 우상을 숭배하고자 하는 본성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쇠 풀무불과도 같은 이집트에서 단련하신 거죠. 뼛속 깊이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려는 그런 모든 우상 숭배의 본성을 철저하게 제거하는 작업을 무려 430년간 했던 겁니다. 용광로와 같은 이집트에서. 여러분, 풀무, 즉 용광로는요, 강철 같은 그런 금속들을 녹이기 위해서 만든 도구인데, 사실 녹여 없애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녹여서 자기가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어서 더욱 튼튼하게, 견고하게 재련하기 위한 목적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풀무와도 같은, 용광로와 같은 그 이집트를 사용하셔서, 물론 이집트를 이스라엘이 억압당하고 이걸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한 것은 사실이지만, 430년간 노예 생활하며 괴로웠던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바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백성, 다른 우상들은 가짜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알며 오직 만군의 여호와만 참신이시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알도록 언약 백성으로서 그들을 단련시키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출애굽시켜서 이들과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48장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섬겨야만 했던 거예요. 바꿔 말해서 내가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내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을 소유하거나 통제하려는 그런 모든 종교적 이심을 다 배격하고 형상이 아닌,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말씀에 근거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말씀, 자,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고요. 언약을 잊지 말고, 언약 즉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지 절대 보이는 형상으로 너희 근처에 두지 말라고 분명히 명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해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 줄 아십니까? 세상은 정말 급하게 돌아가고 많은 화려하고 힘센 것들이 세상을 장악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내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뭐 왕이 있나, 무슨 무기가 들려져 있나, 군사들이 준비되어 있나, 뭐 돈이 많나, 우리 자신을 보십시오. 가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확실한 뭔가, 이 불안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일을 통제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뭔가 좀 확실한 보증수표 같은 그런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뭔가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게 바로 우상이라니까요. 그러나 오직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으로만 살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몰아가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사람은 본성적으로 이처럼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세상살이에 대한 두려움, 앞으로 가정을 이루고 내가 어떻게 집을 장만하며 살 것인가, 미래에 대한, 또 질병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공포. 아담과 하와도요,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이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첫 번째 경험했던 것이 두려움이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요,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요. 벌거벗었어서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두려웠습니다. 죄를 가려줄 것이 없어가지고 두렵고 보호받지 못함으로 나는 이제 어떻게 살까라는 그런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두려웠습니다. 과학 문명이 발달하기 전에는요, 지금 비가 그쳤지만 비 올 때 천둥 번개만 나도 막 두려워했고요, 일식과 월식 현상만 일어나도 두려웠어요. 우리 마치 죄를 벌하는 하나님의 어떤 심판처럼 느껴졌던 것이죠. 여전히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의 실체가 드러날까봐, 지식 없음이 드러날까봐 두려워합니다. 죄된 자신의 속성이 드러날까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난 반응이 뭡니까? 끊임없는 자기 치장과 포장과 위장이죠. 거칠애로 자기를 감추고 과장하고 위선과 온갖 허식으로 나는 지식이 있는 척, 나는 좀 능력이 있는 척, 나는 죄가 없고 거룩한 척, 힘이 있는 척 끊임없이 척척하면서 허례허식으로 벌거벗은 실체와 자신의 안에 있는 죄성과 열등감들을 감춰보려고 다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힘 있는 우상이 필요했던 겁니다. 감추기 위해서요.
이 두려움을 이겨보고자 만든 것이 우상이라고. 그래서 돈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없지만 돈이 있으면 그래도 내 통장에 있는 잔고가 그래도 안심할 수 있다. 오늘도 여러분 그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명예와 성공을 의지합니다. 그래 내 실력이 있으니까 그래도 한번 해보자 라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직책과 앞으로 보장받은 여러분 부모의 어떤 재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우상에는 도덕적 가치나 영적인 교훈이 있을 필요가 없죠. 본받고 배워야 할 어떤 인격체가 아닙니다. 그저 정성껏 어르고 달래서 두려운 요소로부터 나를 보호받고 내가 보호받고 내 필요를 끌어쓸 수만 있으면 오케이, 그것으로 끝이에요. 이런 원초적인 두려움과 우리 안에 내재된 그 탐욕이 이 우상을 만들었고 우상 숭배를 조장하게 된 것입니다. 모든 인류가 예외 없이요. 과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것은 뭐예요? 무슨 형상을 깎아놓고선 거기다가 막 절하고 빌고 그런 미신적이고 무속신앙적인 행동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우상 숭배긴 맞지만 그것만이 아닙니다. 난 그런 거 안 하는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다른 종교로 개종하고 난 불교가 마음에 들어 불교로 개종하고 이슬람으로 가고 IS에 넘어가고 이런 어떤 다른 신을 섬기는 배교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상 숭배라는 것은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말씀 16절에서 나오는 거, 자기를 위해서 부패하여서 두려움을 이기고 힘을 내가 얻고자 의지처를 만들고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시내산에서요 아론이 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던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만든 것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추호도 자신들이 우상 숭배를 했다, 하나님을 배신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른 금송아지를 만든 것이 아니라, 금송아지 신을 만든 게 아니라, 즉 애굽에서 인도해내시고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면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면서 인도했던 그 하나님을 만든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보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좀 백성들이 따라주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좀 보이는 어떤 형상으로 경배할 수 있도록 제대로 우리가 제사 지내며 하나님을 섬겨보자 해서 만든 것 뿐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송아지였어요? 하나님이 송아지처럼 생겨서 그랬나요? 아니죠. 여러분 430년간 이들은 어디서 생활했다고요? 무려 430년간 세대를 거쳐서 이집트에 살았습니다. 이집트의 신의 영향을 받은 것이, 그 가치의 영향을 받은 것이죠. 이집트 사람들은 송아지를 신으로 섬겼던 거예요. 처음에는 이상했겠죠. 무슨 송아지를 신이라고 그래 라고 했는데 점점 살면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부강함과 그런 많은 번영과 영광을 바라보면서 와 진짜 능력이 있나 보다 생각하고 조금씩 타협하면서 그들의 송아지를 마음에 새겼던 것이죠. 그들의 신념 속에 이것들을 새겨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식을 가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방식을 가지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단련하셔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섬기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집트를 나설 때도 분명 10가지 재앙을 이집트에게만 퍼부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라고, 자 내가 만군의 여호와다면서 이스라엘 백성, 그 이집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우상들을 쳐부셨던 것입니다. 송아지도 다 전멸당했어요. 짐승들이 다 죽었잖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집트에서 살았던 그 삶의 방식들을 고스란히 가지고 나온 겁니다. 즉 세상 가치를 중심에 받아들인 거예요. 수많은 가치관들이 여전히 마음에 남아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집트에 살면서 영향받은 그 가치관에 따라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거죠. 아 맞아, 내가 이렇게 해서 복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나님께 섬기면 기뻐하시겠지 하면서, 여러분 이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다른 게 우상 숭배가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극도로 주의하며 바로 조심해야 될 것은, 너희는 깊이 삼가라 했던 그 말씀은 바로 이것을 위함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방식대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지 않고 내가 익숙한 방식대로 나에게 편하고 나를 바꾸려 하는 생각 전혀 없어요. 그냥 나는 내가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아가면서 내가 편하고 내 마음에 감동을 주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자극되는 그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려고 든 것이죠. 그것이 우상 숭배라고요. 성경은 이것을 주의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섬기지 않으면요, 이스라엘의 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처럼 똑같은 일을 우리가 할 수가 있다고요.
광야에서 여러분 뱀에 사람들이 물렸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뭘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구리뱀을 만들었죠. 그런데 나중에는 그 구리뱀이 구원자라고 생각하고 분향하며 섬겼습니다. 답답할 노릇이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성전 제사가 있었어요. 율법에 의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서 제사 지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솔로몬 시대부터 계속해서 산당을 뒀습니다. 산당에서 분향하며 제사를 드렸어요. 이들은요, 절대로 나는 하나님 말고 나는 다른 신을 섬긴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자기 방식대로 섬겼던 거예요. 우상숭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죠. 산당에서 우상을 숭배했다고요. 이처럼 우리도요, 교회를 다니면서 지금처럼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끼고 다니고 또 찬양도 하고 기도도 열렬히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성경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방식이 아닌 우리의 익숙한 방식대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세상 가치관을 그대로 남겨둔 채 여러분 그냥 살아가고 계시다면, 자기를 바꿀 생각은 조금도 없이 그냥 여러분의 필요를 위해서 여러분 예배하고 계신다면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여전히 크리스찬이라고 여러분 기록하겠지만 우상 숭배가 됩니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단적 가르침에 빠져들어갑니까? 신천지에 대한 그런 여러분 다큐멘터리를 한번 보셨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넘어가요. 아니, 어떻게 넘어가? 참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친절을 베풀어요. 저는 무관심하지만 여러분 친절을 베푸는 어떤 목사님을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잘 가르쳐주고 사랑을 베풀고 여러분 막 돈도 막 주고 잘 가르쳐주시는, 재미있고 정말 은혜가 넘치는 그런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면, 오, 이런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싶다 해서 가는 거예요. 사랑이 많아서 간다고요. 진짜 이단에 가시는 분들 보면은요, 대부분 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회는 정말 다 무관심한데 사랑이 많다는 거예요. 잘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뚫어준다는 거예요. 교리가 없으니까. 여러분, 정말 바른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있지 못하니까 그렇게 수십 년 예배하며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요, 여러분 기준이 없는 거예요. 자기에게 좋은 방식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얼마나 또한 많은 사람들이 현상에 집중해서 여러분 병이 치료되고요, 막 금리빨로 바뀌고, 실제 일어나는 일입니다. 금리빨, 기도하는데 금리빨로 바뀌고 금가루가 막 뿌려지는 거예요.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임파테이션을 통해서 넘어가고, 기도 받음에 막 넘어가는 것만이 아니죠. 순간적으로 여러분 그 환상을 봅니다. 꿈을 꾸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예언을 받아요. 얼마나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예언 받으면 너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 압니까? 저도 받아봐서 알아요. 안심이 돼요. 그거 계속 생각하면서 여러분 확신을 가져요. 보이는 뭔가가 필요하거든요. 다 그걸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런 집회 한번 가보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갈망하는지 몰라요.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빙자한, 정말 많은 교회가 그렇죠. 물질적 번영과 성공에 목을 메고 있습니까? 축복하시면 물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야지라는 그런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그렇게 부추기고 조장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씀보다는 그런 프로그램의, 그 예배라는 프로그램의 재미와 감동과 어떤 자극을 열광적으로 추구합니까? 열을 올리고 있습니까? 지루한 말씀이 아니라 정말 나에게 자극이 될 만한 어떤 찬양이 난 좋아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교회가 이런 경영학적인 논리를 가지고 교회를 마치 회사처럼, 기업처럼 운영하며 성장 일변도로 끌고 가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과 상관없이요. 우리가 말씀에 이처럼 빠져 살지 못하면요,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삶의 중심에 들어와서 여러분의 가치관이 뜯어 고쳐지지 않으면은, 개혁이 일어나지 않으면요, 여러분 변질될 수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 나는 하나님 모시고 있어, 난 기독교인 맞아요 하면서 우상 숭배할 수 있다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너희는 극도로 너희 전 존재의 주의를 기울여 조심하라, 삼가 조심하라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소멸하시는 그런 불과 질투하는 하나님으로 표현되는 구절들은 바로 이 우상 숭배와 함께 나타납니다. 무섭게 질투하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보통 질투하면 되게 부정적으로 느껴지죠. 어떻게 하나님이 질투를 해? 나쁜 거 아니야? 그러나 히브리어 이 칸나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하나님께만 사용된 특별한 단어이고요. 이 질투는 하나님의 거룩에서 비롯된 의를 향한 능동적인 열정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48장 11절에는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결코 주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처럼요. 절대로 자신의 영광을 우상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우상과 나누지 않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열심과 열정입니다. 또한 자기의 이름을 걸고 생명 내걸고 언약을 체결했던 그 백성, 자신의 소유 삼은 그 백성을 끝까지 지켜내기 위한 하나님의 그 열심, 최상급의 그 사랑을 문학적으로 바꿔 표현한 것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식이 고3인데 공부는 하지 않고 맨날 게임이나 하고 자고 밤이면 술이 떡이 돼가지고 들어온다면 여러분, 그거 부모가 기분 좋겠습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죠. 패설해도, 조패설해도 바로 잡고 말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모의 분노고 죄악입니까?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매를 들어서라도 고쳐놔야죠. 이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사랑은 늘 참아주고 품어주고 위로하기도 하지만, 우리 사랑 항상 그렇게 우리 보호해주는 것만, 위로해주는 것으로만 인식하죠.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는 대상이 잘못된 경우에, 바른 길로 가지 않을 경우에는요, 바로 잡기 위해서 불을 품는 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의 또 다른 국면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여러분 잘 아는 사랑장에 뭐가 나옵니까?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간혹 여러분, 우유 표지에 보면은요, 아이들 사진과 함께 아이를 찾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그런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얼굴 사진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날짜와 장소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가 이제 소상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볼 때마다 와, 이 부모가 얼마나 힘들까. 저도 이제 아이를 가진 부모의 입장으로서 얼마나 힘들까를 요즘 자주 생각하게 되어져요. 아이를 잃어버리면 어떨까? 잠이나 편하게 잘 수 있을까요? 그럼 지금 이 시간에 아이는 뭘 하고 있을까? 밥이나 먹고 다닐까? 다치진 않았을까? 어디 헤매고 다니진 않을까? 나쁜 사람이 해코지하진 않을까? 얼마나 걱정되겠어요. 아이의 얼굴이 계속 아른거리고 그 목소리가 계속 들릴 텐데요. 넋놓고 가만히 앉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전단지를 수백, 수천, 수만 장을 만들어서라도요, 전국을 떠돌면서 아마 찾아다니겠죠. 특히 부모의 심정이겠죠. 하물며요, 사랑의 본체이신, 부모의 사랑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지순의 완전한 사랑 자체이신 그 하나님께서는 어떠하시겠냐고요. 여러분, 한번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의 마음이 어떠할까? 하나님의 부주의로 잃어버린 것도 아니에요. 스스로 유혹에 빠져서 시험에 들어 하나님을 저어버리고 사단의 통치 아래로 넘어가 버린 그런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래서 마지막에는 사단과 함께 불구덩이 속으로 떨어질 것이 분명한 자명한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래 오래 그냥 참으면서, 그래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그래 평안해라, 위로해 주시기만 하겠습니까? 그런 인간을 찾아서 발벗고 나서지 않겠냐고요. 불붙는 열심을 가지고 찾아내지 않겠냐고요. 그것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그렇게 찾아내고야 말겠다는 그런 불같은 열심과 사랑으로 수많은 주의 종들을 주님께서 이 땅에 보냈어요. 성경은 그런 선지자들의 기록입니다. 끊임없이 보냈어요. 그러나 돌아온 건 뭡니까? 종들이 다치고 고난받고 죽어서 돌아올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종을 또 보냅니다.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죽어가면서도 또 보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기의 독생자 예수를 내어 보내시면서까지 영혼들을 찾아 구원하시는 그 불같은 열심, 그 집요한 집념, 이것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사랑의 또 다른 국면인 거죠. 그래서 아가서 8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고요.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서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처럼 불같이 뜨겁고 죽음처럼 강렬하고 수월같이 잔인할 정도예요. 여러분, 제가 사랑하는 아내와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불량배가 와가지고 예쁜데 나랑 한번 놀까? 하면은 예, 즐거운 시간 보내십시오 하면서 아내를 그냥 고스란히 보내드릴까요? 여러분, 제가 저 터지더라도 싸우겠죠.
여러분 잘못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만약 제 아내가 만약에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았어, 그럴 일은 없겠지만 동거하더라도 살림을 차리더라도 제가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하세요 하면서 여러분 보내드리겠습니까? 여러분 모른 척 덮어줄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건 사랑이 아니죠. 질투해야 마땅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너무나 사랑하셔서 절대로 다른 남자에게 양도하지 않겠다고, 나누지 않겠다고 독점적으로 소유해서 자기 것 삼으신 사랑하는 신부라고요. 저와 여러분이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7절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완전하고 흠없는 그런 청결한 신부로서 맞아들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자녀가 생기면 뭘 바라겠어요? 뭐 공부 좀 잘해서 대단한 사람 되어주길 바라는 것은 욕심일 수 있죠. 그러나 자녀가 행복하길 바란다면은 여러분 그건 욕심이 아니라 사랑의 또한 표지입니다. 그래서 잔소리가 많아지는 거예요. 너 공부는 했냐? 시험은 잘 봤냐? 학교는 가야 되는데 너 지금 자고 있으면 어떡하냐? 계속해서 잔소리하는 거죠.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를 가만히 내어버려 두시겠습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오세요라고 했으니까 그냥 놔두시겠지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신념과 그 깊은 가치관과 여러분의 성품까지도 흠이 있다면, 다 흠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작은 흠까지도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다 바꿔서 고쳐내실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그 집요한 질투하심을 가지고 여러분을 바꾸시고야 말 것입니다. 정결한 하나님의 소유 삼으실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하시기,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모든 그런 우상을 숭배하고 내 힘을 의지하려는, 자기를 위해서 다른 어떤 것에 의지처를 만들려는 모든 죄악들을 벗어버리고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